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세상 군왕들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편은 누가 지었는지 알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은 솔로몬이 지었다, 또 어떤 사람은 히스기야가 지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사야가 지었다라고 얘기들을 하지만은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거의 대부분의 시편은 다 다윗이 쓴 거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이 편을 보게 되면은 세상의 군왕들에 관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세상의 군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군왕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위정자들 혹은 정치인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군왕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세상의 군왕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 군왕들의 모습 첫 번째, 여호와와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세상의 군왕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모압이나 에돔이나 암몬과 같은 나라의 왕들을 지칭하죠. 그리고 관원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를 보게 되면은 주권자 혹은 군주,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본문에 나온 세상의 군왕이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들이 서로 꾀한다고 그랬어요. 서로 꾀한다. 여기서 서로 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함께 모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모여서 뭘 합니까? 여호와를 대적하고 그리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죠.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정치인들, 세상의 위정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러는데,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원어로 해석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곧 세상의 군왕들이고 세상의 정치인들이다라고 시편 2편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정치인들, 세상의 위정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해버리면서도 그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지칭하지만은 또 한 가지 성경을 보게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에게도 기름을 붓기도 하고 또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주의 종들에게도 기름을 붓죠. 결국 세상의 모든 군왕들은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종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을 다 대적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민수기 3장 3절을 보면은 이는 아론의 아들들이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죠. 아론의 자손들은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제사장들이죠. 또 사무엘상 10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죠. 왕에게도 기름을 부었죠.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그의 종들, 세상의 정치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대적해버린다는 거예요. 대적해버린다. 이게 세상 군왕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습. 아멘.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붙잡혀버립니다.
예수님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붙잡혀요. 근데 보통 그들이 붙잡히면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준 표적을 다 보고 자란 사람들이잖아요. 또 사도들이 보여준 표적도 봤잖아요. 근데 그 표적들을 보면서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전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를 해버립니다. 사도행전 4장부터 보면은요, 자,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님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그래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 합니까? 대적한다 그랬어. 대적한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님을 뭐했다? 거슬렀다고 그래. 거슬렀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군왕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대로 세상이 흘러가면 좋겠지만은 세상 군왕들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랬어. 대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주의 종들을 대적한다. 그것은 곧 세상 군왕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군왕들이 예수님을 대적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만 보더라도 그러잖아요. 세상 군왕들은 어떻게든지 세상의 규범이나 세상의 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경향이 있죠.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인권차별법이에요. 인권차별. 사람의 인권을 내세워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그게 뭐합니까? 예수님을 대적해버리는 거. 대적해버리는 거. 법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해버리고 법과 제도를 통해서 교회들을 핍박해버리고 예배를 금지시켜버리고 결국 마지막 때 예배를 금지시키는 그런 현상들이 벌써부터 징조로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나타나고. 그게 세상 군왕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종말 때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때도. 지금은 조금 더 그게 약화됐지만은 이제 갈수록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잖아요. 나라에서도 금지시켜버리잖아요. 물론 질병 때문에 금지시키는 것도 있지만은 결국에 가서 교회의 모든 권한들을 나라의 정치인들이 간섭을 해버리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보면은요, 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를 측량하라 그랬죠.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은 성전 바깥마당, 즉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 그냥 버려두라고 그랬어요. 버려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고 해요. 짓밟으리라. 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뭐 한다고 합니까? 예언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두 증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두 증인이 나타나가지고 뭐합니까?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1260일 동안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전쟁이들이나 무슨 계시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거, 대언한다는 거.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촉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은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은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죠. 마지막 때는 최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정치인들이 교회를 핍박을 하고 예배를 금지시키고 제사를 금지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그럴 때 주의 종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뭐한다고 합니까? 죽인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두 징의를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사단이 죽인다고 그래요. 죽인다고 그래요. 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듣기가 괴로우니까. 자기들의 뜻과 자기들이 세운 법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주의 종들을 갖다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이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밤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래요. 두 증인을 죽여놓고 마지막 때가 되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두 증인을 딱 죽여놓고 사흘 반 동안을 보면서 장사도 못 지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두 선지자가, 자, 그 이유가 나오죠. 땅에 사는 자들을 뭐한 거로? 괴롭게 했다고 그랬어요. 두 증인이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니까 땅에 사는 자들이 괴로운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의 관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꾀해서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해버리니까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니까 그들이 괴롭겠어요.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뭐 했다고 합니까?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했다고 그래요. 교회를 핍박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즐거워했다. 주의 종들을 핍박하니까 오히려 즐거워했다. 서로 그들이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돌리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곰곰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질병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부터 교회가, 예배가 등한시 되어버렸어요. 심지어는 그 질병을 이유로 해가지고 나라에서도 뭐랍니까? 예배를 금지시켜버렸어요. 예배를 축소시켜버렸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세상의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고 사람들이 뭐합니까?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교회들이 그러고 된 것이 오히려 잘됐다라고 사람들이 막 떠들어대고 기뻐합니다. 교회는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버려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교회들을 갖다가 나쁘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마지막 때 저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래요. 아무리 그들이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해도 그들이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그들이 두 발로 일어서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부활이죠, 부활. 죽어가지고 사흘 반 동안을 장사도 못 지내게 했는데 그들이 두 발로 일어서 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래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래요. 계시록 11장 이게 이해가 됩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하고 마지막 종말 때 일어날 일들이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흘러간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주의 종들을 갖다가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더 대적하는 경향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오히려 외치는 주의 종들을 갖다가 세상의 법과 잣대를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을 하고 나중에 그들이 잘못되면 오히려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근데 쭉 이어진 것들을 보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결국 승리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이 승리자가 아니라 결국 승리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르는 자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시편 2편은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관원들의 모습을 먼저 기록을 하고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세상 관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교훈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세상 군왕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한다. 이게 세상 군왕들의 모습이다. 세상 정신들의 모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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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법과 질서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돼야지 세상의 법과 질서를 따라가다가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가장 최선에 두고 규범으로 삼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군왕들의 모습 두 번째,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래요. 세상의 군왕들이 모여가지고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깨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해버리고 또 그들이 맨 것을 끊어버리자, 또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러는 거예요. 저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 결국에는 뭡니까? 맨 것은 누가 맨 거예요? 하나님께서 맨 것이죠. 그리고 그의 결박은 뭡니까? 하나님의 결박인 거예요. 근데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맨 것과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결국 그것은 뭘 뜻하냐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간접적으로 보면은,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지만은 간접적으로 보면 저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세상의 관원들과 정치인들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결국 말씀을 떠나서 살아간다, 그러는 거죠.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여기서 벗어버리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세게 내던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 필요가 있냐? 다 던져버리자. 우리가 규범을 만들고, 우리가 규정을 만들고, 우리가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식대로 하자,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게 자기들의만의 규범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적용해가지고 뭐라 합니까? 교회의 헌법이니 뭐니 하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둬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까? 세상의 군왕들과 세상의 관원들은 서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고자 이렇게 결단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붙잡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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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세요. 시편 119편 109절에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이 뭡니까? 말씀이죠. 주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멘. 어떤 위기가 와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거잖아요. 아멘. 아멘.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다, 그거잖아요. 또 잠언 19장 27절을 보면은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아라 그랬어요. 듣지 말아라. 아예 그런 것은 듣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비웃어요. 지금 세상에 어느 때인데 그런 소리 하느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간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규범과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한다고 그래요. 군중심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백과사전을 보니까요, 이 군중심리가 뭐냐면은 어떤 선택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많이 선택한 것을 따라하는 현상을 갖다가 군중심리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확고히 살아야겠다 이런 기준점이 없으니까 남이 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고 잘 살더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저 사람은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도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저렇게 하면 되는 것 같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하는 거죠. 따라하는 거. 남극의 신사라고 불리는 펭귄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죠. 펭귄. 근데 이 펭귄이요, 한 마리가 바닷물 속으로 첨벙하고 다이빙을 합니다. 다이빙을 해요. 맨 앞에 있는 펭귄이
점검하고 다이빙을 딱 하면, 바닷물 속으로 다이빙을 하면 그 뒤에 있는 펭귄들은요,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한 마리가 그냥 다이빙하니까 왜 다이빙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서 같이 다이빙하는 거예요, 물속으로. 이런 현상을 갖다가요, 전문적인 용어로 단체 생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단체 생각. 그룹 싱크. 단체 생각이라고. 내가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왜? 다른 사람이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면 되지. 세상의 군왕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자유스럽고 이렇게 편안한데 그냥 이렇게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살면 돼. 이런 유혹들에 넘어가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야. 착각 속에 사는 거야, 착각 속에.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 생각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삼고 하나님께서 해라 그러고 하신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 그런 것은 안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라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래.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왜? 남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참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주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다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소리칩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라고 그래요. 죽여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과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군중심리에 휘말려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소리치니까 자기도 똑같이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라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셨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은 자기 왕을 거부를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죠.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요. 그리고 2000년 동안 그들의 자손들은 떠돌이 생활을 하죠. 심판받아 버리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관원들, 세상의 군왕들은 우리가 맨 것을 끊어버리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필요가 있냐? 우리 식대로 살자 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을 둬야죠.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지만은 자기 생각도 없이 남의 하는 대로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죠.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저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은
본받고 좋은 것은 배우고 좋은 것을 따라하면 좋겠지만은 안 좋은 것들을 꼭 따라하잖아요. 성경에서 예배드려라. 성전 마당은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버려두라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그렇게 하니까, 다른 교회들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잘못된 거잖아요. 성경에서 11조 해라. 근데 어떤 사람은 11조 안 하고도 장로되고 권사되고 하니까 안 해도 되는 것 같다. 저 사람도 안 하니까 나도 안 해야지. 자기 생각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교회에 질서가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가 있고 법이 있죠. 그게 곧 뭡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범을 삼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법과 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 버린다. 세상의 군왕들이나 관원들이 하는 모습대로 따라가 버린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라고 하고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2편을 통해서 세상 군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성경은 교훈으로 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죠. 아멘. 그렇게 사는 우리 이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군왕들의 모습 마지막 세 번째,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신다 그랬어요. 자,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면은 하늘에 계신 이가 뭐 한다고 합니까? 웃으신다고 그래요. 주께서 그들을 뭐 한다? 비웃어버린다 그러죠. 비웃어버린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예수님을 대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서 살고자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고자 해요. 자기들은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근데 정작 하나님은 뭐합니까? 하늘에 계신 이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이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자를 말하는 자예요. 그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주도 마찬가지로 원어를 보게 되면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지만은 정작 하늘에 계신 이는 뭐합니까? 그 모습들을 보면서 뭐한다? 비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곧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심판. 주께서 비웃어버린다. 주께서 웃어버린다. 하늘에 계신 이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비웃어버린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거예요. 세상 관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나? 결국 가서는 심판받는다.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 봐라. 결국 마지막 때는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잠언서 1장 26절을 보면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뭐 한다고 합니까? 웃는다는 표현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웃을 것이면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어버린다 그러죠.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일으켰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어려움 당하니까 이제 부른 거죠.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죠.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다 그러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놓고 정작 너희에게 어려움이 닥치니까 뭐합니까? 그때 가서야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놓고 부지런히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찾아봐라. 내가 만나주지도 않는다. 오히려 너희가 두려움이 막 폭풍같이 임할 때 나는 오히려 너희를 비웃어버릴 것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떻게 보면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게. 시편 30, 12절을 보더라도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래서. 그러나 주께서 그를 뭐한다? 비웃은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세상 사람들은 비웃어요. 악인이 의인을 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점점 뭐합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깨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너희가 치고 공격해봐라. 주님은 뭐합니까? 비웃어버린다 그랬어요. 비웃어버린다. 왜?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리로다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규범을 가지고 자기들의 법과 제도를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주의 종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시하고 아무리 너희가 그래봐라. 정작 저 하늘에 계신 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을 비웃어버릴 것이다. 비웃어버릴 것이다.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계시록 11장 10절에서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뭐로 괴롭게 했기 때문에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직언하면은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직언하면 싫어해요. 그리고 귀는 항상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잖아요. 심판이니 지옥이니 뭐 하나님의 말씀 규범대로 살아야 되니 이런 소리 하면은요 싫어하잖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막 받아라 그러면 좋아라 하잖아요. 얼마나 두 증인이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상이 돌아가니까 이 두 증인이 얼마나 땅에 사는 자들을 말씀으로 치면서 괴롭게 했겠어요. 자기 자유대로 분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의 종들이 나서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오늘 당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따끔하게 충고하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또 저렇게 잔소리한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하도 말씀으로 치니까 오히려 잘못되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해 버린다 그래요. 예전에 어떤 분이요, 제가 설교를 하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라고 하면은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요.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야죠. 그리고
너무나도 괴롭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으면 너무 괴로워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저도 알아요. 예배 잘 드려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뭐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자꾸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그렇게 해버리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가, 그런데 반박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것이 맞는 말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기 때문에 반박은 하지는 못하지만은 너무 그렇게 하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잘못된 것이 한 가지가 있죠. 뭐냐면 괴로운 것을 깨달았으면은 새롭게 결단하고 나아가야죠. 근데 결국에서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 따르면서 살아간답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두뇌는요, 사람의 뇌는 약 120억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120억 개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120억 개의 세포, 각각의 세포가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유명한 신경외과 박사가 한 말이에요. 사람의 뇌에는 120억 개의 세포가 있는데 각자 세포 하나하나마다 사람의 기억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저장된 기억은 언제든지 밖으로 재생되어져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 사람의 생각 하나하나가 전부 어디에 저장됩니까? 세포 하나하나에 다 저장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다 언제든지 밖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서게 되는 그날에는 우리의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까지 다 밖으로 재생되어져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심지어 자기가 했던 행동이나 생각을 자기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반드시 그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드러난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가가 중요한데 사람들은 결국에 가서는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다 따라가 버리니까 자기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살아가 버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군중심리가 작용해 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교회 핍박하니까 왜 교회를 핍박하는지도 모르고 핍박을 해요. 세상의 정치인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교회에다가 교회를 갖다가 핍박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왜 핍박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같이 요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고 그리고 너희를 죽인다고 그랬어요. 죽인다고.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그래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죠. 징조.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세상 끝날과 마지막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겠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전하면 미움받는다. 예수님 말하면 미움받는다. 근데 사람들은 저걸 싫어하는 거죠. 아,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아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는 걸 숨겨버려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뭡니까? 아, 마지막 때는 저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더욱더 굳건하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야 되겠다.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고 이미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언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다 따라가요. 세상 군왕들, 세상 정치인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따라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 버려요.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주께서 저희를 비웃어 버린다. 비웃어 버린다. 너희들이 뭐 잘난 대로 그렇게 다 하고 별의별 것을 다 해봐라. 정작 하늘에 계신 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웃어 버린다 그래요. 심판해 버린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2편을 통해서 세상 군왕들의 모습을 보죠.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했고 말씀을 떠나서 살고자 했지만 결국 주께서 그들을 비웃어 버린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뭡니까? 더욱더 굳건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죠. 아멘. 주의 비웃음을 받는 성도가 아니라 주의 칭찬받는 성도가 돼야죠.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비웃고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꽉 껴안아 주시고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잘했다, 이런 소리 들어야죠. 아멘. 아무리 불러도 주께서 모른 척 해버린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마지막 때는. 징조들을 보면서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닫잖아요. 아멘. 성경 하나를 다 맞춰가다 보면은요,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이제 드러나구나.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타나는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고 더욱더 말씀 붙들고 살아가지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받는 교회와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죠. 아멘. 우리 이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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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